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대로 사셨는가, 그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종교마다 종교를 세운 창시자가 있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자기들 종교 안에 우리 인생이 가야 될 참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종교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가야 될 참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종교마다 다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같은 문제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고, 또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종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종교를 만들고, 또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종교를 시작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 죽음의 문제는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도 자기 죄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창시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없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이시고, 또 죽었다가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많은 종교들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가? 즉 그것을 메시아라고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누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메시아로 보냈는가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기 사람을 보내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또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그 성경 내용에 합한 사람이라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날 때부터 인위적으로 내가 그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와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뜻대로 그 모양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어떤 집에, 어떤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실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이 땅에 그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또 오셨어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셨고, 또 사신 후에 돌아가실 때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하신 그 성경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군병들에게 채찍이 맞고 돌아가셔야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다 행했는데 더 사시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 이제 더 할 것이 없는데 더 사시면 어떻게 해야지? 뭘 사시겠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성경에 그 다음부터는 메시아는 가만히 있었더라, 그런 기록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는데 더 사시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겠습니까? 성경에 나에 대해서 하라고 하신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해보세요. 이미 늦었죠. 이미 태어나서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아마 메시아가 되게 교주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강보에 사해서 지금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그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항상 그는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적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사신 것도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마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이 하신 것을 쭉 보신 그대로 뭘 기록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가 뭐 유명하고 많은 일을 했다, 엄청난 기적을 했다, 이것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니겠죠. 마태가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포커스를 하는데, 그것은 뭘로 증명합니까? 그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그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사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마태복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쭉 보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고소하려고 한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질문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두 반응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또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그 예수님을 보고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전혀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시면은 항상 그 가운데는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악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매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 때마다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며 자신의 또 영원한 운명을 갈라줄 수 있는 중요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므로 그들이 영원한 심판자에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떠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병든 자, 약한 자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한 손 마른 자와 같이 다 일일이 다 모든 병을 고쳐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마태는 이것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걸 보고 예수님 병 잘 고치네,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네, 이런 차원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것을 영적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들어 영적인 차원에서 들으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더 병자를 고치고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니까 마태는 생각이 난 거죠. 과거에 자기가 읽었던 구약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면,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그 일을 지금 이분 나사렛 예수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만 알 뿐더러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죠. 물론 믿는 분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정말 믿는 분은 삶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다니면 아무 것이 없어요. 아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왕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나의 구원주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태는 그 뒤 9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 600년 전에 이미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42장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마태가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기 성경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제가 원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나오죠. 저것이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고 이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아직도 확실히 믿지 못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다. 많은 종교의 창시자 교주들도 다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택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교주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될 수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성경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가 나의 택한 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두고는 그는 내가 택한 종이다. 그리고 내가 택한 종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600년 전의 말씀이죠. 그래서 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본 대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먼저 받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종인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음성이 소리가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잘 잊어먹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것이 6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동일하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죠.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것은 아닙니까? 600년 전에 말한 것이 600년 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똑같이 자기가 택한 종 예수님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바로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가 이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종교가 내가 택한 자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어떤 사람을 택하거나 그를 기뻐해서 보내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정적으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구원자라고 할 뿐이죠. 많은 기독교 이단들도 다 동일한 주장을 하죠. 통일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나 이런 데 공통점이 자기가 교주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메시아 또는 예수,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어떤 이에게도 예수 외에는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이 가야 될 유일한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이름으로 온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고 특별히 죄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길 바라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종에게는 내 영을 주신다고 했죠.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종과 자기가 택하지 않는 종의 차이점 중에 두 번째는 자기가 택한 종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무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세 직분에게만 주셨죠. 자기가 세운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세운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세 번째는 자기가 세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이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세 직분에 부어진 기름 부으심이 다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요,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즉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셋째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방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 어떤 사상도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차별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비슷하게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서 점을 치기도 하고 거짓 예언도 하기도 하고 거짓 심지어는 능력도 행하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사탄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세상과 구별되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사단도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도 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기도 합니다. 또 가짜 능력을 행하죠. 아론이 모세가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니까 애굽의 박사, 술사, 무당들도 능력을 행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으로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능력을 해도 이단들이나 교주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나 운동가들 약점이 뭡니까? 그들 자신의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그 이면에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런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유대인만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줬던 복음을 이제는 그들이 배척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외에,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고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며 온갖 죄를 짓는 그런 민족이었지만서도 그 예수님 때문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놀라운 은혜예요. 이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생겨서 유대인도 믿을 수 없는 예수를, 우리 민족도 아니고 당군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 태어난 그 유대인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에게 주어진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일에 들은 말씀을 나가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들려도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세상의 영, 다른 영을 받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 방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메시아의 인격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열매로 그 나무를 분간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만 간추려서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툰다는 것은 뭐 아시겠고, 들렌다는 것은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과음을 지르고 성기를 내고 큰 소리 치는 것을 점잖은 말로 들렌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불의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자기를 대적하고 고소하려는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다툴 일이 많았죠. 정말 한번 큰 소리로 혼내주고 싶을 때가 많았죠. 그런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바로 전에도 회당에서 경건하게 거룩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올 때부터 한손 마른 자를 옆에 대동해 놔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참 그냥 우리 같으면 따귀를 먼저 한 대 때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 마음을 다 보셨거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노하셨다 그랬죠. 그 완악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러면 그들과 다투고 또 큰 소리를 책망하고 그 자리에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거룩한 안식일에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참으시고 잠잠히 그 옆에 있는 한손 마른 병자를 그냥 고쳐주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메시아의 인격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도 항상 먼저 자기들이 화를 냈죠.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뭐 같은 일을 하다가도 일이 맞지 않으면은 사과를 해야 될 일에도 반대로 자기가 먼저 화를 내죠. 큰 소리부터 칩니다. 자신의 교만한 의의가 큰 소리 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소리를 치시고 심판하셔야 마땅한 분인데도 들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사건을 만날 때마다 늘 소리치고 싸우기를 잘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만 더 쌓여죠. 특별히 거룩한 일을 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남 비난하고 싸우고 성기를 내고 큰 소리 치려고 또 큰 소리 쳐놓고는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야고보서 1장 20절을 그런 사람은 봐야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죠.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봤잖아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선 그는 집에 안 살고 무덤이나 산에서 사는데 특징이 하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안에 악한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혈겨내고 소리 지르고 성질 내는 것은 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죠. 지난주에도 우리 손 목사님과 어느 병원에 의료원에 한번 가는데 갑자기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어떤 큰 소리를 치고 난리는 어떤 분이.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제 힘드는 거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간호사한테 막 화를 내요. 근데 그런 데서 소리치는 사람 보면 대부분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별 상관없어. 딴 사람들만 두려워가지는데 우리는 뭐 손 목사나 나나 항상 주위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인격화된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뭐 이거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하니까 고생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될 텐데 우선 화가 나니까 남에게 큰 소리를 들렸어요. 들립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세로 대하지 자기를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정당성을 주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하죠. 길 가다가도 19절에 보니까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길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소리 치면 다툴 때가 들어있었죠. 누가 크냐 하다가 예수님 앞에 갔는데 뒤에 시끄럽게 소리치고 있다. 길 가다가도 들려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한 번도 아무도 예수님이 길 가다가 다투며 소리치고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억지 신문을 받았죠. 억울한 신문을 받을 때도 결코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자기를 채찍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 앞에서도 큰 소리 한번 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어떻게 말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잠잠히 죽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는 얼마나 점잖고 온유한 것처럼 보여도 조금 자기 마음이 상하거나 또 자기가 조금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죠. 사건이 드러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평소에 일 없을 때야 얼마든지 우리는 포장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혈기를 내고 큰 소리를 부고 그래도 안 되면야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 스스로 분에 못 이겨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억울함이 커서라기보다 자기의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자기의가 얼마나 강하면은 그 억울함을 못 참겠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죠. 사람들을 살리고 병 고쳐주고 도와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선한 일만 베풀었는데 죄인 취급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해서 아무도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리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럴 수 있던 것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인격인 것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는 아까 읽은 대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는 메시아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그냥 갈대도 약하죠. 갈대도 그냥 약해요. 근데 상한 갈대는 그냥 둬도 그냥 꺾어질 갈대죠. 상한 갈대. 썩어 갈대가 오래 되면은 이제 봄이나 되면은 가을에 있던 것이 겨울을 지나 봄 되면 갈대가 이제 썩어집니다. 썩어지면은 저절로 꺾여져요. 그런 것이 상한 갈대입니다. 가장 세상에 약한 모습이 상한 갈대죠. 갈대가 약한데 상했으니 더 약하죠. 인생에 실패한 자, 지푸라기도 잡을 것이 없이 된 좌절과 깊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버린 사람들을 상징하겠죠. 이 세상은 그런 상한 갈대 사람들을 무시하고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한 갈대같이 꺾여질 인생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없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식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좀 딴 애들보다 좀 못하고 뒤떨어지고 하면은 자기 자식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비록 상해서 버려질, 곧 꺾여질 인생이라도 그냥 내버려두고 꺾여지기를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반대로 그런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영혼들을 귀히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제사는 부요한 마음, 넉넉한 마음, 의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예배에서 구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부하고 떳떳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상해서 울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늘 자신감 있는 모습, 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 잘한 것을 가지고 또 자기 잘하는 것을 가지고 늘 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모습이요, 의로운 모습이요, 완고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냐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동네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눈총받는 남편을 5씩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 가정이 꺾여진 그 못난 여인을 찾아서 큰 길을 떼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목이 말라서 지치고 행로에 고단할 정도로 찾아온 여인이 건강한 여인이 아니고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정말 상한 갈대 같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여인을 찾아서 그 고생을 하면서 갈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친정 부모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자기 친정 엄마도 그런 딸은 내 딸 아니라고 내버려 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먼 길을 그런 여인을 찾아서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정말 생수를 주셔서 그 여인이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에게 눈총에 치여서 서름과 억울함과 그 상처로 인해서 한평생 속에 우울한 복받친 감정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한 동네를 변화시키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딸로 변화시킨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도 그 시대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 발 붙일 곳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눈총 주고 침 뱉고 배척받는, 사람을 착취해서 돈이나 벌고 몸을 팔아서 돈이나 벌고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 거들져 보겠어요? 자기 부모들도 내어놓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바로 왕궁을 찾아다니고 부잣집을 찾아다니고 사업장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것은 사마리아 우물가에나 세관이나 창기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즘 세대는 꺼져가는 심지를 본 적이 쉽지 않겠죠. 옛날에 호롱불을 켜면은 석유가 아까울 때는 석유가 많으면 심지를 굵게 넣으면 잘 타겠지만 심지를 많이 올리면 잘 타고 석유가 아까운 집은 그 심지를 밑으로 겨우 불만 켜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석유가 다 될 때쯤 되면 꺼져가는 심지가 팔랑팔랑팔랑팔랑해요. 꺼져간다. 꺼져간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팔랑팔랑팔랑. 마치 인생의 마지막 그 환자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팔랑팔랑팔랑. 그러다 나중에 맥없이 팍 꺼져버려요. 예수님은 그걸 비유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 기름이 없어서, 생명력이 없어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인생을 비유하고 있어요. 중한 질병으로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꺼져가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심령이 꺼져가고 사업의 바탕과 자기 장래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심령이 꺼져가는 사람들, 주님이 아시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명력이 없어서 인생이 꺼져가는 사람들, 아무 맥이 없고 힘이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싸매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8년 동안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소망인 그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딴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만 봐도 얼마나 부럽고 뛰어다니는 걸 보면 너무 부럽고 일어앉는 모습만 봐도 부러울 그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 번 앉아보기만 해도 한이 없을 그 인생. 예수님은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로 그 중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갔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 자리를 들고 내 말에 따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죠.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했는데도 그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청년의 아들이나 형제나 가족이었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이 그 지경이 됐다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 먼 가로질러 가신 목적이 그 동네 부잣집의 잔치를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 귀신 들린 망가진 인생, 꺼져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해서 끝까지 가신 거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매주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가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가까이 옆에 두고 그러면서도 매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영혼이 꺼져가는 사람, 내 가정이 꺼져가는 사람, 내 장래와 내 인생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신대요. 상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해. 매일 속상할 일이 너무 많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주님이 아시죠? 아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께는 나오기를 부르신 거죠. 그런 자들의 마음에 상에 빠진 그 마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싸매주겠어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그 마음을 싸매주겠습니까? 메시아는 이런 분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내가 잘 나가고 지금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고 먹고 사는 일에 형통할 때는 예수님께 나가질 않습니다. 스스로 제 발로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좋은 시절, 좋은 때를 다 지나가고 이제는 그 잘 나가던 인생이 상한 갈대처럼 한 번 태풍과 같은 일에 꺾여지고 사업에 한 번 바닥을 치고 인생이 망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자기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시즌을 맞을 때야 이제는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죠. 인간이 너무 미련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주님을 믿을 우리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꼭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아무 문제 없는 것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주님께로 잘 감당하면은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라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너무 내 인생이 고달프고 엉망진창이고 힘든다고 해서 내 영혼을 보면은 꼭 그것이 내 영혼에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붙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얼마나 주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내 형편이 지금 어렵느냐 편하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자기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재 같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고 계십니다. 예배에 아무리 수천 명이 와도 주님의 눈은 그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의 부요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은 주님께 나오기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누가복음 5장 31, 32절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건강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보다는 차라리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서 내 인생이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의 회복은 내 환경의 회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내 인생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세상적인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 영혼의 생명은 오직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